자, 오늘은 선교지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시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8장 우리가 또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많이 또 보았던 말씀인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보다 이 앞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아마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앞에 이제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말씀을 보면 누가 죽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의 죽음이 이제 앞 사건 7장에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로 부흥하며 성장했죠. 오순절 성령 충만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려지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단번에 3,000명이 모이고 단번에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놀라운 교회로, 전에 몇 년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한번 계산해 봤더니 그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숫자적으로만 산술해 보면 제가 알기로는 한 몇만 명 모이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꼭 그렇게 말씀할 수가 없다는 것은 이런 어떤 큰 건물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 명성교회가 10만 명, 지금도 10만 명인지 모르겠지만 10만 명 모이고 소망교회도 한 5만 명, 7만 명 정도 모인다 그리고 어디죠? 여의도 신복음교회는 80만인가 그런 게 모여나가는데, 아무튼 굉장히 큰 교회야. 지금도 대형 교회가 모였는데 어떻게 모였을까? 각 가정에서도 모이고 그랬는데 그래요. 아무튼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시련이 다가오는 겁니다. 교회 어려움이 생겨서 구제하기 위해서 성도를 일꾼들을 세우고자 7 집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게 된 겁니다. 순교에게는 다 잘 아실 터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 스데반 집사만 순교한 게 아니죠.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큰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1절 말씀, 제 책에는 여기 중간에 이제 소제목이 써 있어서 좀 나누어지는데, 그날에부터 한번 보세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는 말씀. 교회에 큰 핍박이 시작되어지니까 이제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사도들 외,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는 다 유대 땅 곳곳으로 다 흩어지고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 조금 이따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 또 할 텐데, 사마리아는 유대인들 가지 않는 곳이잖아요. 어찌 보면 저주받은 땅, 그 옛날부터 내려왔던 정말 혼혈민족이 살고 있던 갈 수 없는 곳인데 그곳까지 들어가서 숨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박해가 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왜 이때 박해가 시작되었느냐? 자, 이때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많은 그래도 시간이, 몇 년의 시간은 그래도 지나간 후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때 예수당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들 다 한꺼번에 휩쓸어 버렸으면 됐겠지, 왜 수년이 지난 다음에 이 사건을 들추어내고 그때 다시 교회를 핍박하게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아마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저들이 생각하는 괴수, 예수가 죽었으니까 이제 남겨둔 자들은 별 힘 없을 거라 그들은 그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따라다니는 제자들 보니까 용기도 없는 자들 다 숨어버렸고요. 또 그들 출신 성문 조사해 보니까 괜찮은 사람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마태 정도 세리장 했으니까 그 정도는 그래도 조금 인정할 만한데, 예수님의 제자들 쫙 보니까 어부 출신이 반절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도 보니까 비리비리한 사람들, 세상적으로 보면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대부분 갈릴리는 변들이에요. 저 시골 한적한 곳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따라다녔는데, 이들이 그들의 주, 선생, 예수가 없으니 할 수라 있겠느냐? 한번 지금은 어쨌든 열심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한번 지켜나 보자. 처음에는 그랬던 겁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저들 내버려둬도 그냥 저렇게 하다가 조금 애쓰다가 그냥 사라질 거야. 다른 이단들도 그랬거든요, 당시에. 그러니까 조금 애쓰고 힘쓰다가
아마 자연스럽게 없어질 거야, 그런 생각을 아마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아니에요. 이 정말 천하게 생각했던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처럼 생각했던 예수님의 남겨진 제자들, 그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뒤집어지는 거죠. 성령에 붙들리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예전에는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해도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하고 어떤 사람 벼치지 못하고 병도 고쳤는데 성령 충만하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많은 사람들도 낫지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 일어난 기적들도 일어나고, 또 무엇보다도 저들의 세가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예수님 계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12명만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크게 보면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한 500명 정도까지 예수님의 제자 무리들이 있어요. 항상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르륵 그렇게 따라다닐,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들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100여 명 단위가 아니에요. 이제 수천 명, 수만 명 단위로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겠지 했는데 웬일이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더 부흥하고 더 번성하고, 야, 이제는 저들을 아주 큰 세력이 되어서 어찌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단하게 된 겁니다. 저것들을 이제는 흩어야 되겠다. 저들 무리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수만 명이 모이니까 군대처럼 보이지니까 저들 무리를 어떻게 이제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흩어야겠다 생각하면서 시작하는 일이 바로 스데반과 같은 순교자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이제 올무에 메어서 죽이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유대파의 열심인 사람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울과 같은 회심전 사울과 같은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앞장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눌러있고 또 어찌 보면 뭐 별일 아니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사울과 같은 자가 일어나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큰 환란이 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분열이 되고 모여서 예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할 때 맨 잘 보는 말씀이 뭐예요? 사도행전 2장 마지막 절에 있는 부분, 40절 이하에 있는 말씀.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집에 모여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였다, 이런 말씀들. 하나님께 칭송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았다, 뭐 이런 말씀들 보았잖아요. 근데 모이면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겠는데 모일 수가 없는 겁니다. 모이기만 하면 어떻게 하라는지 유대당들이 쫓아와서 잡아가고 쫓아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당시는 이런 건물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집에서 좀 넓은 집이 있으면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알고 소위 말하는 뿌락지가 있는지, 아니면 그런 곳까지 찾아와서 지하까지 찾아와서 막 쫓아내고 잡아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은혜롭게 성장했는데 이제는 모일 수가 없는 겁니다. 모일 일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또 나도 스데반처럼 죽으면 어떡할지, 이런 마음들도 생겼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들이 함께 모일 수가 없어서 강제적으로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흩어졌다? 오늘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나가 있고 유대 땅, 여기서 유대 땅은 유대는 한 지파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유대 남쪽 전체를 말하는 것이지만 저 북쪽도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넘어 있는 지역도 말하는 겁니다. 당시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땅에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함께 여러 곳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죠. 심지어는 그 가운데 정말 가기 싫어했던, 유대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는 사마리아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어찌 보면 사마리아가 안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오기 싫어하니까 거기 있으면 괜찮겠지 하고 아마 그런 마음으로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숨어있는 이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초대교회의 큰 환란입니다. 이런 환란이 어디 있습니까? 유목민 성도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나오는 말들인데요. 유목민 성도.
내 교회가 없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정한 교회가 없는 거야. 이건 뭐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이유가 있어서겠지만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하면서 오늘은 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교회 하고, 이거는 신앙적으로 좀 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그렇게 다니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면 신앙이 결코 자라날 수가 없는 겁니다. 뭔가 좋은 것을 찾아서 또는 더 깊은 것을 찾아서 다녀봐도 결국은 안 그래요. 결국 그렇게 다녀봐자 그냥 이것 저것 다니다가 정처 없이 떠다니는 유목민처럼 살다가 신앙도 오히려 퇴보하게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지금 흩어진 교회들이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흩어졌습니다. 정말 유대 땅 가득 여러 곳으로 흩어졌고 심지어 사마리아 땅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어찌 보면 무섭고서 두려워서 그들은 대놓고 예배하지도 못하고 더 많은 수도 모이기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느냐? 안 그랬다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성령 충만하기 예전 같았으면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숨어서 기도했던 것처럼 숨어 있었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더니 이제는 흩어진 사람들이 오히려 왕성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4절과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믿음이 흔들린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흩어진 곳에서 어쩔 수 없이 여기저기로 갔지만 담대하게 오히려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바로 위에 말씀 보세요.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그러잖아요. 당시 이런 상황이에요. 교회가 뭐예요?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이 건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 성도들만 모였다 하면 두세 사람 이상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면 사울과 같은 자가 쫓아가서 잔멸하는 거예요. 다 진멸시키고 잡아가고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하기도 힘든 거예요. 지금 북한이 그런 거잖아요. 지하교회 성도들 발각되면 수용소로 가는 겁니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당시가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흩어진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예수 믿으려고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숨어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루 다니며 가만히 집에만 있고 누가 오면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두루 다녔다니까요. 계속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아우, 놀라운 일. 몇 장 앞으로 가면 나가도 이런 일 못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었다면.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왜? 복음을 정말 진짜 복음을 경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체험받았기 때문에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선교의 열정이 식지 않는 교회가 된 겁니다. 더욱이 5절 말씀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빌립이 누구죠? 7집사 중에 또 한 분의 집사님입니다. 빌립은 집사님이기도 하면서 전도자 빌립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7집사 중에서 가장 전도를 활발하게 했던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빌립이 어디까지 갔어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빌립이라는 이름으로 보아서는 이 7집사 가운데는 헬라파 집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름을 보니까 빌립은 아닌 것 같아요. 유대파인 것 같은데 아무튼 유대인이면 사마리아 들어가기 싫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 이후에도 아무도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이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우리가 새벽에 보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때 그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가 당시는 북이스라엘 수도예요. 그 땅을 아수르 군대가 점령하면서 여인들을 겁탈하고 거기서 혼혈 민족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수백 년 역사 속에서 한 지금 아마 700여 년 넘을 거예요. 그런 수백 년 역사 속에서 버려진 땅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계속해서 혼혈 민족이 뿌리를 내리고 오니까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진 곳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경내 안에 있으면서도 이들은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개만큼도 취급하지 않았던 당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곳에 선한 것을 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도 일부러 그곳에 들어가긴 하셨지만 그 이후로 아무도 사마리아 가서 예수님 외에는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었던 지역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거의 한 750여 년 만에 복음이 사마리아에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나라가 멸망한 지, 북이스라엘 멸망한 지, 그 사마리아 땅이 된 지, 혼혈민족이 된 지 한 750년 만에 복음의 씨앗이 빌립을 통해서 그 땅에 뿌려지게 되었다. 어찌 보면 유대인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인데 빌립이 어찌 보면 어쩔 수 없이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또 하면 갔지만 사명을 가지고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아무튼 그 버려진 땅에 아무도 가지 않은 그곳에 한 번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곳에 빌립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요나서에 보았던 것처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하루 동안의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였다. 그런 역사가 사마리아 땅에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빌립은 요나와 같은 마음으로 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를 들어갔겠지만 주님이 주신 열심과 성령 충만함으로 그곳에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같이 6절과 7절 말씀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그리고 8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번에 이태원에서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했지만 그 지역이 참담한 지역이 됐습니다. 근데 한 10여 년 전쯤에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안산 지역의 학생들이 많이 죽지 않았습니까? 안산은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전해 들었는데 안산은 최근까지도 아마 지금까지일 것 같아요. 도시 전체가 좀 침울하대요. 왜?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었잖아요. 그 아픔을 지금까지 그게 잊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산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특히 안산제일교회인데요. 그 목사님 계시던 곳이 그 주변 지역에도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죠.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도들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고 굉장히 침울한 지역이 안산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오늘 이 사마리아가 그런 겁니다. 그 아픔, 얼마나 아픔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면서도 똑같은 취급받지 못하고 그것이 1, 2년이 아니잖아요. 수백 년의 역사 속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말 큰 아픔을 가지고 살아온 겁니다. 어떤 선지자도 들어오지 않고 어떤 구원의 빛도 전해받지 않고 복음이 전혀 없는, 소망도 전혀 없는 지역이 사마리아 땅이었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예수라는 분이 와서 빛을 보여주고 소망을 보여주고 그때 잠깐 반짝했었는데 그 이후로도 또 아무런 소식이 없던, 우리는 소망이 없었던,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어찌 보면 이 사마리아 땅은 그러한 곳이었을 줄 몰라요. 오늘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수백 년 만에 만난 기쁨인지도 모를 겁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 소소한 기쁨은 있겠죠. 그러나 그 사마리아 땅 전체는 한 700년 이상, 거의 1000년 가까운 세월 속에서 아픔을 가지고 살아왔던, 따돌림 당하고 짐승 취급하고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러면 돌 던지고 오지 못하게 하는 정말 아픔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곳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빌립이 말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더니,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행하는 표적, 성령의 능력이죠.
구체적으로 이제 7절에 나오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환자들이 치유되는 기사가 일어나니까 예수님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소문으로만 들어왔던 일들이 자기 가운데 일어나게 되니까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이게 복음이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고 또 끝난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에 그제서야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의 기사를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사마리아도 빌립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 교회가 사마리아 교회도 세워지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누가 들었느냐? 예루살렘에만 남아있던 사도들이 들었어요. 당시는 그들이 이제 종교 교회의 지도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듣고 깜짝 놀란 거죠. 그들도 아마 실망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부흥하던 교회가 침체되었으니까, 분열되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빌립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확인하러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의 이제 지도자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요. 사마리아 땅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한 번도 그러본 적이 없는데 파송해서 한 번은 확인하러 하는 건 정말로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새겨졌느냐.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목사님 둘이 가서 보는 거예요. 하더니 정말인 거예요. 소문으로만 들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그 땅에 갔더니 정말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령은 아직 충만하지 않았다는 거죠. 놀라운 부흥의 역사, 말씀을 듣고 이적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기쁨 가운데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들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성령을 아직 못 받은 것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조금 내려가서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 보시면 이에 두 사도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베드로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곳에도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가 사마리아의 교회에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사마리아도 정말 복음의 빛이 떨어지니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 만일 오늘 1절에 나오는 1, 2, 3절에 나오는 그런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한번 가정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환란이 없고 핍박이 없어요. 계속해서 부흥만 했다면, 성장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대단한 교회겠죠. 세계에서 제일 큰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100만에 가까운 성도가 있다고 하지만 아마 예루살렘 교회도 그에 못지않은 아주 큰 교회를 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온 세상의 교회는 거기 하나밖에 없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환란이 없었다면 서로 은혜 받고 좋아요. 교회가 부흥하고 은혜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너무너무 좋았지만 아마 복음은 예루살렘 안에만 갇혀 있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핍박이 일어났어요. 사울과 같은 자가 일어나서 교회를 잔멸한다 그러잖아요.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 큰 부흥하는 교회를 강제로 흩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흩어지면서도 복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곳마다 교회가 생겨나는 겁니다. 아니, 더 많은 교회가 세계 각 지역에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믿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것. 그러면 어찌 보면 교회가 힘들고 고난이 오는 것도 어찌 보면 달리 생각해 보면, 하나님 편에 생각해 보면 은혜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을 때는 많은 사람이 옥에 갇히고 죽고 순교하는 일들이 생겨났을 때는 환란이죠. 이런 환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오히려 가만 생각해 보면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래야지만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흩어지지 않았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만 모였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셨겠지만 그런 시간들이 더 많이 지체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쩌겠습니까? 자기들만 좋은 거예요. 우리들만 만족하고 어찌 보면 세상과는 벽을 쌓고 담을 쌓고 우리만 구원받았다가 또 다른 성민 사상이 또 생겨났을 수도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바로 그 예루살렘 교회를 흩었는지도 모를 거예요. 아니 흩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복음이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출발을 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으니까 나갈 수가 없으니까 나가길 싫어하니까 강권적으로 성령이 흩으셨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 오늘날의 교회들 지금 많이 위기다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지난주 이제 추수감사 예배 드릴 때 그동안 오지 못했던 몇 분 오셨는데도 좋은 거예요. 여기가 좀 가득한 것 같고. 근데 지금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교회가 많이 줄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도 많이 식었죠. 교회는 지금 가장 어려울 때 위기의 기로 가운데 서 있는 때가 지금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위기가 찾아왔다. 이제 어떻게 하지? 성도도 몇 분 안 되고 우리가 여름에 이제 몇 분 이렇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여행 오셨다가 교회에 예배 드리신 분들이 있어요.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교회가 참 좋아요. 다시 여기 또 오면 강릉에면 꼭 올게요. 예배가 은혜가 넘쳤어요. 뭐 이거 가셔요. 근데 한 가지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요. 젊은 분들이 별로 없네요. 사람들이 없고 젊은 분들이 없다고. 그게 참 안타깝다고.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왔는데 우리 교회도 위기의 순간에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위기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위기가 또 다른 하나님의 일할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또 다른 일들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로 반드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 때 교회는 다시금 힘을 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놀랍도록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렵다 생각할 때 아니요. 지금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찢어졌어요. 분열됐어요. 뭐 있겠어요. 사도들밖에 예루살렘에 남아있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들이 뭐 했어요? 한마디로 복음을 위해서만 나간 겁니다. 흩어진 겁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된 겁니다. 이제 곧 있으면 우리가 수요일 날 다음 주는 모이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좀 있으면 또 흩어지는 교회에 대한 말씀도 나눌 거예요.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거. 다시 말하면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해요. 선교 지향적인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제 목회 철학 가운데 하나이고요. 철칙입니다. 제가 왔을 때도 부임했을 때도 그런 이야기 종종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선교하는 교회는요. 결코 문 닫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근데 교회는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요? 줄입니다. 숫자가 적어지면 예산도 적어지기 때문에 교회는 문을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들이 오늘 선교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지만 선교사님들이 어려워요. 왜 어려웠느냐? 선교하던 교회들이 선교를 끊었어요. 후원을 끊었어요. 선교비를 보내주셔야지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데 선교비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선교지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교지에서 돌아오는 분들도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돌아오면 해결되느냐? 아니에요. 선교사님 돌아오면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한국 땅에 다 정리하고 나가셨는데 살 곳도 어디 머물 곳도 없어요. 어떤 분 지난번에 뵀더니 2달 동안 18번 이사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떠돌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교하는 교회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선교하기에 복음을 전하는 힘쓰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예전 같지 않아요. 헌금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근데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며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능력도
함께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잖아요.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하는데 열심을 품겠다는데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오늘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고 복음만을 위해서 수고하고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그 다음은 끝입니다. 쭉쭉 뻗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선교 지향, 멈추는 것이 아니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선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나온 흩어지는 교회처럼 복음을 전할 때,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또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